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1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배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발등을 찍혔을 때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네,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몇 년 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꾸준히 인기가 있었고요. 또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인데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오랫동안 요리를 연구해왔던 요식업계의 그 전문가 백종원 씨가, 백종원 대표가 전국 곳곳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식당의 문제점들을 진단해주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이 골목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연하는 식당들마다 그 사장님들마다 우여곡절이 많고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삶의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도 2,000개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00개 식당이 새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현실에서 정말 식당 운영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접으려고, 이제는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사장님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 백종원 대표의 그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그 식당의 치명적인 문제,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인테리어가 잘못되었는지, 요리가 잘못되었는지,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들이 찾아오고 다시 이렇게 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방송된 서울 홍은동에서 이 홍탁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아들 사장이 30대 중반의 아들 사장이 어머니와 함께 홍탁집을 운영하는 홍어와 탁주를 파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이 35살이 넘도록 철을 못 찬, 철이 덜 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에게 모든 이제 식당을 맡겨놓고서 전혀 식당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들 사장. 이 사장이 백종원 씨의 따끔한 충고와 꾸지람을 듣고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것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나 정말 이제는 식당을 맡아서 책임지고 감당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장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백종원 씨가 몰래 이 가게를 찾아갑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요. 전혀 언질도 주지 않고 이 가게를 몰래 급습합니다. 이 가게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이런 훈훈한 기사가 이제 방송 후에 나왔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백종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홍탁집. 8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는데요. 또 8개월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솔루션을 받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가게가 다시 정상화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막 북적거리는 그런 식당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백종원 씨가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는, 너무나 감사해하는 그런 소식들이 이 방송을 타고 전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종원 씨 얼굴을 보시면 어때 보이십니까? 8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다시 이 가게를 찾아왔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흐뭇해하죠? 너무나 고마워하죠? 그죠? 보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열심히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 가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돌아왔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마음을 다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백종원 씨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백종원 씨의 이름만 팔아먹고 그를 이용해 먹는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방송 중에서는 이 백종원 씨가 울분을 터뜨리며 눈물까지 보였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2대 백반집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2대 이화여대 앞에 백반집 이 가게.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요. 솔루션을 해주었는데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 그대로 옛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그런 식당의 모습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게 원래 이렇게 하긴 했던 건가요? 미리 해놓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오늘 쓸 것만 이렇게 했고 이제 전부 안 넣었어요. 저게. 말씀 참 잘하셨는데, 자, 오늘 쓸 것만이라는 소리 들으면 그럼 내일이나 모레 쓸 것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드는 거죠? 아니요, 이거 집에 갈 때. 뭔 소리야? 오늘 쓸 것만이라는 거. 오늘 쓸 것만 이렇게 끓여놨다고요, 조개는. 이거는 내일 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후에 또 손님 오면 조개가 여기 냉동실에 있는 게 들어가요. 방금 오늘 쓸 것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조개 밑에 냉동에. 하루에 수돗물 몇 개 끓여요? 어제 얼마 끓여요? 어제 수돗물 몇 개 끓였어? 20개 좀 더 빠졌을까요? 30개 정도 되지요? 몇 개요? 뭐 하루에 통장 한 20, 30개 나가요? 그렇죠. 더 나가요. 그래요?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럼 한 30개는 많이 나가는 거네, 하루에. 자, 딱 봐도 내가 지금 시간을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약속한 지키는 거. 이거 얼음인도 떨어진 거네. 얼음 청소해갖고 이건 얼음을 둥둥 뜨니까. 청소해서 세상에 얼음이 떨어진 거. 어제 했어요, 여기 대청소. 한 하루를 했어요. 아니, 밑에 떨어지면. 놔둬요. 내가 다 물어드릴게. 아니, 다치시잖아. 괜찮아. 마음이 다치기 더해. 팔다리 부러지는 것도 지금 마음 아픈 게 얼마나 지금 큰 줄 알아요? 이게 배신당한 게? 차라리 내 다리 나서 부러져서 안 왔으면 좋을 뻔했어. 만에서 만이고 만여덟 만아홉 쉬운 쉬운하나 쉬운둘 쉬운셋 쉬운넷 쉬운다 쉬운여 쉬운일곱 하루에 쉬는 하나 보죠? 오후까지? 그 상황이 싫다. 우리 직원들이 비밀스럽게 온 거 빼고 까놓고 와서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한 것만 해도 6번이에요. 오중에 쓰면 마지막에 애들이 뭐냐면 사장님 포기입니다, 포기.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니 1년 반에 6번을 왔다 갔어요. 비밀스럽게 온 것까지 하면 10번을 왔다 간 거예요. 사장님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김치 야채 이렇게 썰면 안 돼요. 제육볶음 순두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리 국물 넣고 드시면 안 돼요까지 얘기해놨다며. 그때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몰랐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뺄게요. 선생님 이름 뺄게요. 이러는 방송에서 망신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송국에 기회를 얻어서 손님 많이 들어오고 잘 됐었잖아요.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직원들까지 걔네들 인건비 할 뿐이겠어요? 계속 보낸 거야 나는. 나도 그게 미안해서 공중파에서 망신당한 것 때문에 나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잘 됐으면 해서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진짜로. 여기까지 너무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또 빠지셨는데 너무 화가 난 게 보이시죠?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종원 씨가? 근데 그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전혀 가르쳐준 대로 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자기 편한 대로 장사를 하면서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건 다 쓸데없다, 손님들에게 비난하고 너무 달다 음식이 너무 짜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던 이 사장님 부부. 여러분 결초 배은이잖아요. 은혜를 배신한 거잖아요. 원래 뭡니까? 결초 보은이잖아요. 왕의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그죠? 풀을 묶어서라도 적군의 말들이 걸려 넘어지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썼다는 게 결초 보은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결초 배은이죠. 배신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상대방을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돌아온 그 대가가 말도 안 되는 배신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사울왕의 표적이 되어서 모든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 가운데 도망쳐야만 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까? 유다 지방의 요새 중에 하나였던 이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 그일라라는 지방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망자 신세라고, 피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위기를 만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일라 동네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전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한참 이제 추수를 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런 때인데 이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에서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내 코가 속자인데 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군이 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고 요청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큰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다윗도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거는요, 나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신했다는 거죠.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결초 배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이죠.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4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하나님 앞으로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할 그런 여유가 있는 다윗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다윗 곁에 있던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곁에 있던 군사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장군이여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도 벅찬데 우리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근데 누구를 돕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도망치기도 너무나 피곤한데 어떻게 블레셋까지 원수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런 부하들의 충정 어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 나라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지만 생삭을 함께 나누고 있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군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린 갈 수 없다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추격이나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였을 것입니다. 도망쳐졌던 이 다윗과 무리에게는, 그 군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상 블레셋 군대는 이 유다 군사들보다 더 나아가서 이 정규군도 아니고요, 게릴라군 같은 다윗과 함께 있는 이 군사들과 훨씬 수도 많고요, 훨씬 무기도 강력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른다고요? 사실 답은 뻔한 거죠. 다윗이 선택해야 되는 결론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남의 집안 싸움에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은 사울이니까요. 사울이 도와야죠.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 주위의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3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생각해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며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녀석들이 언제부턴가 친구 집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3, 4학년 때. 한 번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서는요, 그 집에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서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또 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도 안 하면 쫓아가는 거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3, 4학년짜리, 또 1, 2학년짜리 두 녀석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죠.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리저리 물어보아도 확인해보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집에서 한참을 아이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다가 누구 집에 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다행히 그 엄마에게 통화가 됐고 찾아서 데려온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도록 막 혼냈죠. 제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또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 둘째가 이 말썽인데요. 이 둘째가 용감합니다. 자꾸 말도 없이 사라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혼내다가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둘째가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너 왜 자꾸 말도 없이 사라져? 왜 자꾸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놀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막 꾸중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할까봐 대답하더라고요. 허락을 안 해줄까봐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녀석아,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싶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혹시나 해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결정이, 내 삶의 선택이,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서, 내가 원치 않는 결정들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내가 선수쳐버리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선택해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발휘한다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계획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인도하심, 분명한 말씀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왜 그릴라를 도우려고 했습니까? 왜 그 많은 위험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까? 노략당하는 그 그릴라 주민들이 불쌍했기 때문일까요? 같은 동족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애절함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개인적인 의분이나 불타는 정의감, 사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 달려갔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전쟁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이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내 계산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최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이 뒤에 이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대목입니까? 7절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배은망덕이라고 해도 그렇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양식을 빼앗기고 있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있던 그들을 구해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이런 배신이라는, 그만큼 호의를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할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배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한 쪽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에게 찾아갔고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배신이요. 심지어는요. 지금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확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7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밀고를 했던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다윗을 고발했던 거죠. 이건 진짜 나쁜 놈들 중에 상 나쁜 놈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다지 했는가? 도와달라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배신을 하고 있는가? 왜 글렛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원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심보가 못돼서 그렇습니까? 성향이 이렇게 이용해 먹고 배신할 생각으로 함정을 파고 다윗을 불러들였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2장 본문을 보시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숨겨 죽어서 노비란 동네 전체가 전부가 모든 주민들이 몰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죠.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노비란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모든 짐승들까지 목숨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 소문이 그일라에도 들려왔겠죠. 그일라 사람들도 알겠죠. 당장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다윗과 관계를 맺었고 다윗이 찾아왔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간다면, 사울이 알게 된다면 우리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들도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의 미친 폭정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선택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울에게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갔는데 그 자신의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반대할 때에도 달려가서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억울함 속에서, 이 분함과 답답한 속에서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이죠. 의지할 대상은,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시비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니들 책임이야, 니들 잘못이야, 니들이 배신했어, 이렇게 실망한 마음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지금 무엇입니까?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일라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목숨을 구해준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도 숨겨주고 자신의 군사들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단한 그 피난길에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그 피난길에서 잠시라도 쉼을 가지며 약간이라도 보답을 얻을 것이라고 다윗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도 분노하거나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순종했는데 왜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다시 도망치게 하십니까? 왜 또다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붙잡고 삶의 판단, 삶의 결정을 내리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억울한 일은 없으십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11달을 지나오시면서 배신을 당하고, 그죠? 등에 칼이 꽂히고 선의를 베풀었지만 손해로 돌아오거나 억울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의 걸음이 붙잡혀 있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14절, 마지막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베푼 은혜의 선의에 꼭 은혜로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겨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작은 자 하나님께 베푼,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며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고 우리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